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에서 31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제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어떤 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좋은 한 해로 기억되는 분도 계시고 어려웠던 한 해로 기억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마지막 달에 모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수고가 기쁨으로 모두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해를 어린이로 살았던, 청년으로 살았던, 또는 중년이나 노인으로 살았던, 그리고 너무나 뛸 수밖에 없었거나 아니면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곧 내년을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정말로 지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나면은 누워서 쉬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도 지치게 돼 있고, 그리고 체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도 지칠 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지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치기 전에는 무한정 자기가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들고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넘치거나 아니면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은 지칠 때까지, 체력 닿는 때까지, 체력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그때까지 힘을 쓰게 됩니다. 그때까지 놀고, 그때까지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날을 아마 경험을 하고 지금 이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힘과 에너지 정말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힘과 에너지만 믿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의욕대로 그렇게 모두 써버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고 어느덧 몸도 늙고 노쇠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는 이전의 젊은 에너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오면은 이제 이전의 에너지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갱년기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 젊었을 때 그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적게 나옵니다. 여자분들은 50대 전후로 대부분 폐경이 오거나 또 남자분들도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간 이후부터는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자기 신체 균형을 맞춰주면서 그리고 자기 인생에 활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이가 되면은 그것이 이전보다 정말 적게 배출이 됩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무드가 찾아오게 됩니다. 남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드라마를 자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더 남성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과 다른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러면 이전의 힘으로는 여러분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무엇이 힘이 될지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해왔던 그런 버릇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젊지 않기 때문에, 이전처럼 몸에서는 그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이제는 이전에 있던 젊은 에너지로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한번 넘어져 본 적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넘어져 보신 적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왜 넘어집니까? 철없이 뛰놀다가 넘어집니다.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이 들고 나면은 철이 없이 뛰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지거나 근육이 풀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철없이 뛰놀다가 한번 크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어머니께서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집으로 귀가를 하시는 것이 보여서 내리막길을 무작정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앞에서 크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내가 그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내리막길을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젊은 아이들은 멋모르고 뛰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 때는 아직 젊음의 에너지가 있는 줄 알고 여전히 무리하다가 그렇게 주저앉는 날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전에 젊었던 그 마음 자세로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칠 때까지 그렇게 뛰어다니는 버릇을 거기에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은 지칠 때까지 뛰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른 에너지로, 다른 것으로 뛰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1년 동안 자기 자신의 변화를 많이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내 상황이 좀 바뀌었구나. 여전히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이 조금 더 나이가 들었구나. 그러면서 세월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야속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너무 허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회해보고자 이번 연도 정말 열심히 살자. 그렇게 또 젊었을 때처럼 달릴 생각만 어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달리고 싶지만은 그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이에 맞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돌볼 줄 아는 힘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거를 돌보려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봉원이라는 개그맨 혹시 아십니까? 이전에 한참 개그맨으로 잘 나갔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박미선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유명한 개그우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독교 방송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이봉원이라는 이분은 거의 실패 제조기라고 할 정도로 무엇을 하든지 오래 하지 못하고 실패를 계속 거듭해 왔습니다. 이거 하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것을 해보고 그러다가 실패만 무려 7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하는 족족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지금은 짬뽕집으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무려 7년이나 그 영업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2호점까지 확장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7번이나 망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하던 그 버릇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이렇게 노력만 하는 것은 망하기 딱 좋구나. 그래서 그는 뭔가 알아야 되고 뭔가 경험이 있어야 그 분야를 할 수 있구나. 이전에는 별거 다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연기 학원, 때로는 단란주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피치 못할 사정을 또 만나게 되었고 또 사기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는 깨닫고 중식 요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또한 직접 요리를 하면서
자기가 이 요리하는 분야의 생태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봉짬뽕이라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자기 나이 먹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의욕만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내일을 준비한다면은 또 다른 실패를 만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 지금 현재를 알고 그 다음에 어찌 자기 자신의 상태가 변할지까지 모두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상태를 모르고 그냥 기대감 하나 가지고 뭐라도 이룰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열정 하나로 그렇게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도의 여러 돌발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래저래 돈은 또 추가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고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준비되지 못한 채 너무 조급하게 뭐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얼른 성과를 보려는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러다가 이것 대비하고 저것 대비하다가 정작 본업이 부실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에만 전념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를 그제서야 계속 만나고 그것 때문에 또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대비하다 어떻게 그 본업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2중, 3중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포기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것에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을 했으니 이제는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해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무엇을 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 시작한 것 어쩌면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에 기억 남는 것들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반의 성공을 결정할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시작을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혹시 하신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너무 타이트한 조건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절반은 이미 실패를 예고하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상황을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내 상황이 그 시작할 때보다 어느 정도 발전이 되었는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그나마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상황을 바라고 그리고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더 나은 상황을 대부분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을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찌 대비할지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저는 한동안 일상이 너무 불안하고 복잡하고 너무 짜증나는 생활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남자 갱년기라고 해야 되나?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 권태로운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하루의 시작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사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상에 극복할 힘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의 시작의 그 첫 버튼을 일단은 정했습니다. 눌러보자.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는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대부분 짜증이 납니다.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일단은 감사의 기도를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확장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을 일단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성경 말씀 앱을 켜고 거기에서
음성 모드가 있는데 음성 모드로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했을 때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뭔가 달라진 거는, 눈에 보이게 뭔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정리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의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루 사는 내내 그것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을 할지, 무엇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여러분 많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준비된 인생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스타트 버튼을 같이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활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하루를 그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의 양식이 준비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간청한 적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간절하게 매달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실망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지만은 정작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 도와달라는 것만 절실하지 않았습니까? 도와달라는 것은 그렇게 절실했는데 정작 자기 일상과 자기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만 요구하고, 그리고 정작 자기는 자기의 바램대로, 자기 의욕과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하면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고려를 해보고, 내가 바라는 그 의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내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거나 저질러 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진짜 자기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의욕이 계속 남아있을 때까지는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한동안 잘 나갔던 연예인도 7번 넘어졌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도 많았고, 또한 아무리 성공학과 의욕을 그렇게 심어주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인문학 강사도 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야 뭐 더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간구하는 것만 그렇게 간절해서 되겠습니까? 자기 삶의 모습에도 그 간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만큼 자기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삶의 어떤 모습이 됩니까? 하루 시작부터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이 안 온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는데 어떤 사람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 눈 뜨자마자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계속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현실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계속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모습은 너무나 태만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 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조금만 될 것 같으면 알아보지도 않고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탓을 해버립니다. 그때 기도한 것이 뭐 소용이 없네. 하나님 믿는 것과 현실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나 보다. 그렇게 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하는 것을 이전보다 더 건성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찌하겠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젊은 사람이더라도 피곤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31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무능해도 힘을 주시고 피곤해도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서 또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 정말로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해놓고 정작 내 힘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지치게 된 상황을 만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뛰고 날아오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간구할 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조급하게 자기 아는 것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뛰어가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자기 힘이 떨어진 날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게 지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간구한 것이 있고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자기가 결국에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면은 그러면 되는 것을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19장 2에서 3절을 보면은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욕대로 그렇게 성급하게 결단하는 사람은 결국에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자기 미련한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열매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도울 김용옥 잘 알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잘 읽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단지 학문이고 글자이고 그냥 교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알던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잘 읽습니다. 몇 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 그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지만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있어서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말씀들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양식이 돼서 하루에 필요한 그런 은혜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비하셨지만 여러분이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시작 버튼 뭘로 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눈을 뜨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 버튼 말씀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견뎌낼 필요 없는 것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 대신 견뎌내게 도와주고 그리고 방향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을 걷게, 뛰게, 날게 해 주신다고 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젊다고 해도 지칠 수밖에 없는 힘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힘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힘을 초월한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은 어쩌면 아직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용도가 그저 자기 위안과 자기 위로 그것에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시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은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의 힘은 언젠가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분명히 자기의 힘으로는 실패를 한두 번은 맛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해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전 동안은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힘의 한계를 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을 맞이하는 날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것을 받을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시고자 그렇게 준비를 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받아져서 열매까지 맺혀지도록 여러분이 준비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자기의 인생의 시작 버튼을 잘 누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그 힘은 분명히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아십시오. 믿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주저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아침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창고가 여러분 영혼에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준다는 것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의욕으로는 무엇이든 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것에는 왜 이렇게 소홀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열어볼 의지도 없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입에다 떠 먹여줄 것까지 기대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된 것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동물들도 처음에 눈 뜰 때 무엇으로 눈을 떴느냐, 어떤 대상을 보며 눈을 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각인되어서 부모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의식의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무엇으로 눈을 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의식과는 상관없이 무엇인가 자꾸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내년 또한 그렇고 일주일 또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첫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못난 모습으로 그렇게 실패만 겪고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러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못난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낙심하고 실망하며 소홀해지고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은 구하고 정작 자기의 모습은 하나님의 도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아니었는지,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 준비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게을러서 그 상자를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 역시도 분명히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늘 잊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했는지 반성하고 우리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만함으로 현재 자기의 이 능력으로 교만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이 교만이 꺾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을 복의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